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앞에서 택하시는 애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올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한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찬송가 대편에 교동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들이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에 함께 해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자랑하길 좋아하고 남의 흐물을 들추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앞섰으며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기를 좋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또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자녀 삼아 주시며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로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전쟁을 생각하며 무고한 생명이 쓰러져감이 속히 그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를 어린 생명들이 쓰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시오니즘과 이슬람의 극단주의, 또 영토 분쟁에 따른 탐욕을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언제나 주님이 부르시면 기쁘게 가야 할 우리의 생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가며 살다가 주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기쁘게 세상에서의 여정을 끝내는 축복을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모든 의문이 사라지고 답을 얻게 되며 이전 것은 지나가고 모든 상처가 치유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주의 얼굴을 보게 되어 크신 은혜를 알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자유케 되며 모든 고통이 끝나고 오직 찬란한 주의 영광을 보게 되어 영원한 기쁨을 나누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을 믿고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었사오니 기독교의 바른 가치관이 세워지고 기독교가 정화되고 영적인 힘을 회복하여서 이단과 사이비의 무리와 맞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부자가 존경받고 가난한 자가 무시당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북한에도 진정한 자유가 오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진정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소리만 있고 빛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등대와 같이 어둠을 밝히며 세상의 화려한 풍조를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영적 구원과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고통하는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며 멀리 출타 중인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는 심령 위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울리고 은혜를 끼치게 하옵소서. 남은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0월 27일 한국 교회의 200만 연합 예배 큰 기도회를 하기로 광화문 광장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의 주제는 지난 24년 7월 18일 대법원에서 동성애 배우자를 사실상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결정을 내린 판결로 사실상 동성애를 허용하게 되므로 전국의 교단과 교회가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일 오후 2시에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라는 주제로 광화문과 서울역에 200만 명, 온라인 참여 100만 명 포함이 모여 악법 저지를 위한 연합예배를 드리는 위급하고 중차대한 일에 재건총회도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당회에서는 27일 오후 2시 예배를 현장에 참여하여 함께 예배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성경에 반하는 악법이 용인되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나라의 근간이 파괴되는 일을 저지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성애 문제가 선진국에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예술계에는 동성애자들이 많이 이 세력을 확장하고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은 동성애는 말하자면 그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질병, 예, 치료받아야 될 질병. 예, 그분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자연스러운 사람의 상태가 되지 못하고 동성애를 하는 것은 어떤 질병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자꾸 이것을 권장을 하고 그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참 큰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번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걸 보니까 앞으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당회에서도 여기에 참여하도록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태신자 봉헌 현황입니다. 지난 주일 태신자 봉헌 주일에 9명의 성도들이 기도 대상자 28명, 타지 대상자 24명, 초청 대상자 17명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기도하며 사랑의 섬김과 복음을 전함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드리지 못한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또 카드를 작성하여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로의 전도부 주최 전도 세미나가 12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대방교회에서 있습니다. 송영섭 목사님, 마산재건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네요. 김용길 목사님, 드림기도 전도학교 대표님이십니다. 교회에서 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서울로 목회자 가족 수양회 14일부터 17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한화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행사 진행을 위해 각 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을 요청드립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교육이 변경되었습니다. 16-5-33번과 16-5-38번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소요리 문답 성경 공부 있습니다. 금요일 오전 11시 사랑방 목장 모임입니다. 다음 주일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회계 보고 자료 미리 챙겨 가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39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들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곡 저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면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부활하신 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자리에 나온 귀한 주의 백성들의 이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교회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드린 이 예물, 감사의 제목과 간절한 소원과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린 11조 예물과 각종 목적을 따라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훈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에, 너무나 크기에 우리에게 드린 것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드리는 이것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공고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눈물과 기도 가운데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나리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또 장로님의 드린 간절한 기도의 소원과 또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또 이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성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또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병상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저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나리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이며 구약 413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부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개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착각이 불러온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도깨비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실제 이제 경사가 작은 내리막길인데, 근데 영락없이 오르막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차를 이렇게 시동을 끄고 차를 이렇게 놔도 보면은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리막길이니까 내려가는데 보이는 현상은 마치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답니다. 뭐 이렇게 음료수 병 캔을 이렇게 놔둬도 실제로는 굴러서 내려가지만 또 보이는 현상은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는 소위 착시 현상입니다. 이런 착각은 그냥 우리가 재미있는 하나의 현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착각이라는 것이 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여행자가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빨리 오아시스나 마을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다급해지고 불안한 마음에 빨리 이제 마을을 찾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아무리 가도 이렇게 오아시스나 마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걸어가는 그 길에 앞서간 발자국이 보이는 겁니다. 낙타의 발자국과 사람의 발자국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보다 앞서간 혹시 이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객이거나 혹은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 오아시스나 마을을 발견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발자국을 계속해서 이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리 가도 오아시스가 마을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제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자기 앞서간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자기가 걸어갔던 발자국이라는 사실을. 그는 큰 원을 그리면서 그 사막을 그렇게 빙빙 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착각은, 사막에서 그런 착각을 한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착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착각이라는 것도 일종의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오르막길인 줄 믿었는데 실제로는 내리막길인 거죠. 그리고 또 앞서간 사람의 발자국인 줄 알고 믿었는데, 그래서 따라갔는데 그것이 다 앞서간 발자국의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자신의 걸어갔던 발자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착각이라는 것도 사실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소위 우리 웃어 넘길 수도 있는 그런 착각이기도 하지만 심각한 지경에 빠뜨리는 착각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이런 착각 가운데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신앙생활에 있어서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착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 이 착각 가운데, 잘못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착각은 뭐냐면은 영적인 문제가 실제 삶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착각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 소위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 삶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착각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벤에셀과 아벡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전쟁에 있기까지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 주소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사무엘상 1장부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렇게 사무엘상 1장부터 오늘 이 4장까지 쭉 읽어가다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한 평가가 8번 정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제 특별히 엘리의 그 아들들,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들의 그 행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을 마음대로 갈취하는 그런 모습과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그러한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과 그러한 그 자식들을 호되게 혼내야 하는데, 자식들을 혼내기보다는 이제 그것을 혼내는 것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엘리 제사장의 모습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의 아들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십니다. 단순히 엘리의 아들, 이 두 아들을 죽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특별히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을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하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들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받으심으로 그 관계가 지속되어져 가는데,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두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러한 말씀으로서 이제
이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2장에서 넘어가게 되면요, 그 영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암울해집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4장에서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 그러한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의 대패,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짐작해보고 있는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뭐가 군사가 적었거나 무기가 별로 뭐 이렇게 좋지 않았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홈니와 비느하스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다, 암울하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대적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영적인 그 상태가, 영적인 문제가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의 이 승패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이 1장부터 그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이제 우리 세계적으로 여러 곳에서 전쟁을 하고 이렇게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들, 현장을 볼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와는 무관하다. 그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달려 있는 것이지 뭐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전쟁에서 패하고 승리하고 그것이 결정되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과 이 전투에서 중요한 것,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갈 장정이 몇 명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가, 전쟁에 나가서 어떤 전술로 그들과 싸울 것인가, 혹시 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또 이제 이 군사들의 필요한 그 식량을 조달할, 또 보급품을 조달할 그런 방도가 있는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군사를 조달하고 물품을 조달하고 무기를 조달하고 그래서 장기전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거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도 종교적인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서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것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뭐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무기와 군사와 전략과 전술과 또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을 마련해 놓고 전쟁에 치렀을 텐데 부닥쳐본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대패하는 거죠. 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적인 문제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는 실제 너희들이 전쟁을 치르고 살아가는 그 삶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너무나 가까이,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이 엘리뿐만 아니라 홈누와 비느하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그들의 죽음, 그것은요 단순히 전쟁이 일어나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에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는, 여러분 전쟁에서 여러 군사들이 지금 4,000명이 죽음을 당했는데 그 4,000명의 이름을 이야기해도 모자랄 판에 홈니와 비느하스 이름을 왜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와 실제 삶의 문제가 무관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일 작정을 합니다. 1장에서 그렇게 망나니처럼 행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다 그 회막에서 수종되는 여인과 동침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일 작정을 하고 있죠.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갑자기 전쟁을 하는가? 그냥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 상태가 실제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문제는 우리 실제 삶에 있어서 그렇게 그다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착각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게 되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면서 4,000명이 장정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쟁에서 이 다친 사람, 상해를 입은 사람까지 합치면 모르면 몰라도 그 2배 이상이 사상자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서 빼앗긴 전리품들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 상황을 짐작해 보면 이 블레셋과의 그 에베네셀에서의 전투는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인명, 재산 모든 면에 있어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온 겁니다. 그 실제 삶에 있어서 그들의 생명이 목숨을 잃고 재산이 빼앗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는데 왜 사람이 죽고 전쟁에서 패하고 재산이 빼앗기는 실제 삶에 이런 영향이 일어납니까? 그럼 이 두 관계가 따로 떨어져 있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이러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기 신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기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그들이 광야를 떠돌다가 어떻게 해서 40년을 떠돌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진격하게 되어질 때에 처음 만난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그 전쟁 가운데에서 여러분 사실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무슨 어떤 군사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하고 했겠습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손에 쥔 것은요, 그냥 농기구 들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오합지졸 아닙니까? 그에 비해서 이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다. 쉽게 점령할 수 없는 성이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군사들은요, 사람들은요, 그 성을, 자기 성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과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그 성을 그렇게 견고하게 쌓을 정도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들도 대단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쉽게 넘볼 수 있는 여리고성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여리고는요,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은 점령해야 될 영적인 문제가 아니죠. 실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가나안을,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요, 이 여리고를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넘어가야 할 산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실체가 아니라 보이는 힘이 아닙니까? 보이는 힘. 전력을 따져보면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거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승리의 방법을 보게 되면 칼 들고 방패 들고 싸운 게 아니라 영적인 방법으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이 영적인 힘이
실제적인 힘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적인 문제는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여리고 성의 성과의 그 함락의 사건입니다. 그러한 것이 이제 가나안 정복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한 거 이미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자기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고 성을 무너뜨리시고 적을 물리치시고 적을 흩어버리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대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는구나. 우리의 실제의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수차례 경험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실제적인 문제에 먼저 치중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네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너의 삶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과 믿음은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직장을 선택하는 것과 믿음은 별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고 결혼의 문제는 양 당사자 간의 어떤 취향과 의견이 존중되어져야 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은 나중에 해도 되지만 지금 당면한 문제, 지금 당장 네가 입에 풀칠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게 더 급한 건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더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 그것을 더 크게 보도록 사단은요, 우리를 부추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100%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누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그것을 눈치 못 챌까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는요 100% 잘못된 것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아주 작은 부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죠. 여러분, 우리 믿음은 믿음인데 우리를요 잘못된 믿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반쪽짜리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속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우리의 실제 삶에 있어서 영적인 문제가 잘못되면요,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면요, 실제 그 삶에 있어서요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것에 넘어지게 되면 실제 삶에서 여러분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이 바로 서게 되면 실제적인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가요,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는요 실제적인 삶의 그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린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늘에서 묶어버리면 땅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을 풀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묶어버리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일지라도 인생의 문제를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놓으시면요, 땅에서 지금 상황이 어렵고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도 하나님이 풀어놓으시면요 땅에서도 풀린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들은요 모든 것이 영적인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이게 하나님과 관계, 믿음, 신앙생활 이게 너에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네 실제 네 삶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뭐야? 거기에 집중하라고, 그걸 우선하라고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문제가 실제의 삶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잘못된 믿음, 이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것을 깨어야 돼요. 그것을 뚫고 나와야 되는 거죠. 아, 나의 삶에 실제 눈에 보이는 모든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실제 삶에 그 삶이 펼쳐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두고 붙들고 아웅다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묶어 놓으신 게 뭔가, 하늘에 묶여 있는 게 뭔가, 그것을 보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묶어 놓으신 것을 어떻게 그것을 풀어낼 것인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늘에서 풀려지고 땅에서 풀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요,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다,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전쟁에서 1차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잖아요. 4,000명이 장정이 죽임을 당하면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왜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지? 그 원인을 진단하게 되는데,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가 이 우리 가운데 진중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 법궤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회막을 지으라고 하셨죠. 그 회막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그 법궤 가운데서도, 회막 중에서도 그 법궤 위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게 회막이고 법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 왜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냐?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법궤가 없어서 그렇다.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궤가 있었다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을 것이다.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도 있고,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이게 이 지도자들의 생각인 거죠. 여러분, 이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사무엘상 5장, 6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4장에서의 사건이 끝나고 5장에서 또다시 전쟁이 있거든요. 그 전쟁을 치를 때에 법궤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신이 대적들을 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거든요. 또한 법궤를 마음대로 들여다보면 죽임을 당하고 만져도 죽임을 당하는 그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음을 전쟁과 그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실제로 법궤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로들이 법궤를 실로에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들의 행동이 이제 이 장로들이 정신을 차렸구나,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인 행동을 하는구나,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법궤를 가져오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장로들의 이러한 행동이 너무나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러한 행동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회막, 그리고 법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상징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는구나, 지식적으로 알기를 하나님이 원해서 그것을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실제 뭘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다라는 것을 네가 실제로 믿어라.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어라. 이건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막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초기에 믿음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눈으로 보여지는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의 이 광야의 길을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것을 회막을 통해서, 법궤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라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로들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해서 법궤를 가져오자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장로들은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법궤였어요.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법궤만 오면 이 전쟁 우리가 다시 치고 나가서 역전시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법궤를 가져오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전쟁에서 이길 뭔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들이 군사를 모으고 무기를 모으고 전략과 전술을 짜는 것처럼 전쟁에서 이길 뭔가 없나? 법궤를 가져오자. 법궤. 그냥 하나의 도구로 법궤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필요해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위는요, 결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들의 칼, 방패처럼 무기로 도구로 사용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모르는 바 아니고 장로들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6절에 여러분 보게 되면 이제 실제로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궤를 가져왔다고 사기충천합니다. 막 요란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전쟁에서 패해서 돌아간 사람들이 막 이 소리가 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러냐? 왜 갑자기 지금 함성이 나고 소리가 나고 노래 소리가 들리고 그러냐? 알고 보니까 여호와의 궤, 그 법궤를 진중으로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했다. 무슨 말이냐? 이 블레셋 사람들도 여호와 법궤를 가져왔다는 것, 그러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한다는 말이냐,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말이냐 하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볼 때에 이때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더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법궤를 가져와서 2차 전쟁을 치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법궤가 없었을 때보다요 더 크게 패합니다. 보병 3만 명 전사하죠. 보병만 3만 명입니다. 언약궤도 빼앗깁니다. 법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보병 3만 명이 전사하고, 보병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많이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보병, 그 전쟁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알려줘야 되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왜 이름을 알려줍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전쟁에서 죽었다, 왜 이야기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홈리와 비너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기 위해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켰구나.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로 인하여서 눈에 보이는 일이 일어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너스를 죽였구나. 영적인 문제가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느 정도 깨달은 것 같아요. 법궤가 오면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구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믿음 가운데 법궤를 가져왔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2차 전쟁은요, 이스라엘 대패가 아니라 승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렴풋이 영적인 문제가 실제 문제에 어려움이 있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기겠지라고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이미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법궤를 가져온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전쟁에 이길 목적 그거 하나입니다. 뭔가 또 다른 실마리, 해결책, 방법 그 중에 하나가 법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출발부터 잘못된 거죠.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의사의 오진이 불러온 안타까운 사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출발은 의사의 오진에서 잘못된 진단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진단이 잘못되어지니까 처방이 잘못되어져요. 잘못된 약, 잘못된 치료, 잘못된 수술로 쉽게 고칠 수 있었던 병을 더 크게 키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손댈 수 없는 지경에 빠진 그런 경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이 전투, 이 실패의 원인,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은 뭐라고 진단했습니까? 법궤가 없어서 그랬다. 잘못된 진단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게 하십니까? 홈리와 비나스를 죽이기 위해서. 그 단순히 두 사람만 죽이는 게 그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깨어지고 무너져 있다.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은. 그런데 법궤가 없어서 그렇다. 법궤만 가져오면 끝난다. 그 처방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요. 더 크게 패합니다. 더 큰 불행을 자초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한 행동이 믿음의 행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에서 패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데 있죠. 하나님 없이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를 가져오면은 법궤가 전쟁을 그들을 승리로 이끌어줄 줄 알았지만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법궤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부적이에요. 부적. 저기 어떤 점집에 가가지고 부적 하나 써가지고 몸에 지니고 다니는 부적과 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법궤를 가져다가 자기 필요할 때 쓰는 부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은 없겠지만 성경책을 차 뒤에 트렁크 위에다가 탁 올려놓고 이제 다닙니다. 사람들 잘 보이게.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은 자동차 운전해도 사고가 나지 않을 거야. 그럼 그 성경이 뭡니까? 그게 부적이죠, 부적. 십자가 달고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십자가 달고 다니니까 사고가 피해가겠지. 부적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귀걸이, 목걸이, 팔찌 하고 다니는 왜 하고 다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이 팔찌, 목걸이, 귀걸이를 함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에 내 삶에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좋은 일들만 일어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요. 그 십자가는 부적입니다. 부적.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큰 불행을 자초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법궤를 부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실제 이런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도구,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더 큰 불행으로 몰아넣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8절 말씀에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패역한 자, 죄인은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 아닙니까? 그죠? 이미 떠난 자, 패역한 자, 죄인,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반드시 그들의 인생은요,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버린 자, 그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똑같은 인생의 결론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사람, 하나님을 마치 하나의 부적,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 그런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과 영원히 멸망할 자들과 동일한 그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결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성들은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려놓고 언약궤만 오면, 언약궤가 진중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때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줄 거야, 내 편이 되어줄 거야,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줄 거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실제 삶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착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 내 삶에 그렇게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아. 미치기는 미치는데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건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라는 그 생각, 그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 되어줄 거야,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 착각은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나의 동기와 상관없이 내가 필요로 할 때 언제나 나타나셔서 일을 다 처리해주고 사라지는 분이야. 하지만 내가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내가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나에게 간섭하지 말고 나를 좀 귀찮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요, 하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다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만 필요로 하지 않을 때에 나를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로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영적인 문제가 내 삶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오자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법궤를 가져오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으로 되어야 되는데 법궤를 하나의 무기로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내가 법궤만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그냥 내 편 되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오히려 더 큰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은요, 법궤가 없어서 그렇다,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 이스라엘과 그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이 전쟁의 패인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알고 통해 자복하고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어야 했습니다. 법궤를 가져와서 거기에서 정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그냥 법궤 가져와서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 죄악들, 이것이 여러분 실패에다가 더 큰 실패를 더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법궤마저 빼앗기는, 하나님의
위신까지 땅에 추락되어지는, 땅에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우리도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것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내 인맥과 경험과 지식을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세상 살아가면서 인맥도 필요합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요. 혼자 살 수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더 우선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의 지식과 경험이요, 얼마나 작은 것인지 좁은 것인지, 우리 한 분야에 있어서 박 박사가 되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어느 의대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의수되는 2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병원에 실습 중에 이제 학교에서도 인정받은 학생들이었지만 병원에서도 실력이 뛰어난 그런 이제 의사로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두 학생이 이제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이제 이 복도를 걸어오는데 매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허리를 숙이고 엉거주춤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던 이 두 사람이 이제 진단을 합니다. 한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볼 때에 내 경험상 류머티스 관절염 때문에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오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 의사가 아니야, 무슨 류머티스 관절염이 아니야. 저 사람은 지금 디스크 때문에 그래. 허리 디스크 때문에 저 자세로 이렇게 오는 거야.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 두 사람에게로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남자가 가까이 오더니 이 두 의사에게 묻습니다. 힘겹게, 혹시 저기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멀리서 볼 때에 자기의 경험상 저 사람은 관절염이야, 류머티스 관절염이야, 그것 때문에 저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오는 거야. 아니야, 디스크 때문에 그래. 내 경험상 저 사람은 디스크가 분명해. 저 자세는 디스크 아니면 저런 자세가 나올 수 없어. 근데 실제는 뭐였습니까? 화장실이 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경험과 내 지식의 그 틀 속에,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요, 마치 부모가 아이의 행동을 보고 웃듯이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요, 우리를 보고 웃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자기의 경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모든 지식을 다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에, 아이가 그렇게 행동하면요, 부모가 볼 때 우습잖아요. 저게 무슨 인생을 알아가지고 삶을, 고난이 뭔지 뭘 알아서 저렇게 아는 척 하나, 이렇게 웃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우리를 보고 웃으시는 거예요.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 네가 처음 아는 그것 가지고 다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힘들 때, 내가 평안할 때, 모든 일, 모든 때에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다가 안 되면은 하나님한테 기도해보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방법을 구하고,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해 가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할 수 있게 하신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착각 속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활동 무대를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착각이 가져오는 결과를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결과 주의해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백성인 블레셋에게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가진 것 다 빼앗기고 웃음거리가 된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착각 속에 신앙생활하면요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웃으시지만 세상 사람들도 비우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각 속에 신앙생활 하지 않기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는 우리 실제 삶의 키입니다. 열쇠예요. 실제 삶을 풀어가는 열쇠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야만 여러분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그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위에서 묵고 계시는데 어떻게 땅에서 풀려집니까? 또한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과 상황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줄 거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법궤를 가져왔으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거야, 그런 착각 속에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바른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캐논, 잣대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는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지만 세상 살아갈 때는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경험과 지식을 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당한 낭패,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잘못된 믿음, 착각 속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착각 속에서 깨어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도구로 내 필요에 의해서 갖다 쓰는 부적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삶에 크든 작든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의논하고 상의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도움을 구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잘못된 믿음으로 인하여서 낭패를 당하고 또 더 큰 낭패를 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 내 삶과 무슨 크게 연관이 있겠는가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만 갖다 쓰는 부적과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행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삶의 큰 작은 모든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의 그 착각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그 결과가, 그 낭패가 얼마나 큰 것인지 보게 하셔서 우리가 동일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며 또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시도래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고 또 실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무너지고 깨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으로 여기며 그 하나님 관계를 풀어나갈 때에 실제 삶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풀어나가지며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풀어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든 주의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재건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내려가서 식사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